내가 하나 도달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아하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목표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떨어진 저기 높은데 높은 거 아니면 또 뭐라고 그래? 깊은 데래 또.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을까? 여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아는 데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돌아와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가 단지 가치 비중에 달라져요.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어떤가 요거 하나지 특별히 저기도 아니고 여기 저 그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후반부를 살펴보았잖아요. 네네. 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동안 질투라는 것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 화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잘못된 종교 문화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제발 대를 이어서 하지 말라는 간절한 표현이었고요. 네. 예, 그 반대로는 바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천대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라.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바르게 이해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저 성경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마 이런 해석을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이제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상식으로 저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해가지고서 질투하실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수준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 질투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실 리가 없고 그럼 그렇게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제 글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세계 어느 문화나 다 똑같은데 항상 종교거든요. 네, 종교 문화죠. 종교가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문화가 아닌 바로된 문화를 만들어서 천대까지 영원토록 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당부의 표현으로 보는 거가 이제 상식에 맞지 않을까. 뭐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상식이 없었군요. 자, 그러면 오늘 바른 이해의 출발로 오늘 10계명 몇 강을 살펴보기로 했죠, 목사님? 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죠. 네, 제 3계명이요. 자, 한번 일단 읽고 시작을 할까요? 네. 출애굽기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네, 아멘. 네, 세 번째를 읽어주셨는데. 네, 목사님 그런데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큰 죄라고 10계명 제 3계명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걸까요? 예,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 망령되게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새로운 번역에서는 함부로라고 네, 이제 함부로. 그래놨다고요. 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또 망령되게 또는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요? 아무리 지존자이시고 절대자이시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 들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려면은 여자, 호자, 와자라고 이렇게 네네. 그래야 되나? 우리 어른들 옛날에 그렇게 네, 그렇죠. 근데 함자라고 하면서. 어른들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냥 뒤에 자자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여자, 호자, 와자 깨서 네.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어쨌든 이걸 우리가 오늘 조금 네, 생각해 네. 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게 지금 어쩌죠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약법을 가지고 그 이후 이제 1,500여 년, 예수님 당시까지로 따지게 되면 1,500여 년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네요.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왼쪽으로 써내려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자음인데요.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발음을 안 했습니다. 발음을 하지 않고 바꿔서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그게 뭔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요게 요게 A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요 밑에 요게 점 또는 획이 이제 모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1.1획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군요. 모음이 점이나 획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히브리의 특징은 자음의 중심이어 가지고 처음에 배울 때는 모음을 주로 발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이 있어야지만 발음이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은 익숙한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음만 가지고도 실제 사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이거 자음, 모음, 이게 점과 획을 다 찍으려면 이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음만 가지 주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오래 수백 년 지나고 수백 년, 천여 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단어를 천여 년 동안 발음을 안 한 거예요. 네. 발음 안 해가지고 몸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어쩌면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자음에다가 이제 몸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무슨 발음이었을까라고 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여호와. 또 영어 알파벳 돌아가도 W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유럽 쪽에서는 이제 V로 또 이제 왜 부로 네. 이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르도 발음되지만은 부르도 발음이 되니까 여호와라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읽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야훼 라고 이제 또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네. 발음이 되는 거예요. 또 야훼 야훼. 아마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야외로 또 야외 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들어봤습니다. 몰라요. 네. 뭐가 진짜 발음이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제일 좀 가까운 거가 여호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개정개혁
개역에서도 그랬고 개정개역 또는 세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에요. 성경에 경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아예 발음 자체를 안 했던 그러니까 제 건데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럴 필요성까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름을 네, 아, 나쁘게 안 근데 됩니다.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이런 걸 배우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까지 뭘 했을까? 그렇게 이제 발음을 그 오랜 동안 한 천여 년 동안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발음을 잃어버린 네, 거예요. 좀 이제 어처구니 발음을 없습니다. 잃어버려 가지고서 이러는 거가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서두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좀 얘기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좀요. 예,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에서 그 가장 절정 또는 깊은 경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네, 이제 이렇게 그 경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배우고는 살 자가 없다, 살아남을 네, 자가 네,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냥 읽을 때 그냥 뭐 그게 무슨 얘기인가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면전을 경험했을 때에는 이게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게 하나님 면전에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 가지고서는 좀 약하고요. 실제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가요? 어떤 저한테는 그 중압감, 뭐 전율 이런 것들로 엄습해 와가지고 제정신을 유지하는 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한 3, 40분 정도 그 상태에 있었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그 의식을 잃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니까는요, 얘 하나님을 배웠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감히라는 단어가 그때는 네,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네, 뭐 꼭 두렵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단어인데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크고 전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해야 되면 이름을 거룩하신 그 성호를 그건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마음으로도 그렇고 특히 입술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 경험은 이제 하나님 면전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 이제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이제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전의 상태로 이제 예수님 면전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 경험되어지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좀 이게 뭐 한 20년 전 넘은 얘기니까 그래도 좀뭐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걔도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예수님도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그동안 삼위일체 이런 걸로만 이제 이렇게 네, 들었고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이제 이런 거가 그냥 막연하게만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졌었는데 이건 진짜 실감이 나는 거고요. 한동안이라는 걸 제가 뭘 얘기나 한 두어 달 동안은 이 발음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는 거고 입으로 발음하는 건 고사하고 내 마음으로 네. 단어를 생각을 못하고 겨우 생각을 하고 겨우 발음한다는 거가
나의 주님이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제가 네. 이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럼 뭐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의 주님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네. 경험에서 나온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요, 야 이거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뭐 잘 좋으신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 친구 뭐 어쩌고 그냥 뭐 이름을 진짜 찬양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님자 예수 없이 엄청 님자 찬양할 없이 때도 그냥 나오잖아요. 막 네, 맞습니다. 뭐 여호와 뭐 이러고 또 예수님 또 심지어 예수 그냥 예수. 어림도 없는 얘기더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요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 목사님 뭐 공감은 진짜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요. 근데 예, 하나만 이해는 되는 더 것 이제 같아요. 좀 시간이 가지면 하나만 네.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 이후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은 감히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웠고요. 네. 여기 뭐는 그 이름은 눈물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발음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칭호의 발음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경험의 산물이었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저도 뭐 실수할 때나 넘어질 때 아유 주님, 아유 하나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감히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그 궁금했던 단어 뜻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근데 망령되이라는 걸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함부로 그냥 사용하지나 말아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확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가 뭐 이제 지금 당시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 이 계약법이 선포된 당시 돌아갔을 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계명 후반부에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번제에서 생각해 봤던 거 모양으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그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네.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네. 자, 망령되이라고 하는 거가 원어는 히브리어로 요겁니다. 네. 요 단어는 영어로 하면 sh s가 아닌 쉬에 이제 해당되는 게 샤우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발음을 하는데요. 그 뜻은 뭔가 뭐 공허, 허무, 거지이라고 하는 게 원 단어의 이제 그 뜻은 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성서 사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그 샤우 요 단어인데 샤우로 발음을 한다. 근데 남성 명은 명사란 뜻이고 남성이다. 여기 이제 성이 이제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남성 단어다라고 하는 거인데요. 쭉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한 50여 번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이제 쓰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전 해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거론한다는 것을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로 그게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라는 뜻이 포함된다. 신성 이렇게 이제 모독이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제게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가 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오늘날로는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신성 모르다가 이렇게 모독. 보면 가까운 거 하면 신성 모독에 네. 해당되어진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신성 모독일까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어떻게 이제 썼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시대 주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전이니까 네. 그 시대에는 이제 우상 종교, 다원 종교 그런 이제 시대거든요. 다신교 시대인데 그때에는 다 제각의 신의 이름으로 주로 점수를 점을 치고 네.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네. 또 복을 기원하는 네. 거예요. 복을 지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을 보게 되면은 그 고대 종교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아직도 근데 아직도 유지되는 있죠. 거가 있는데 무당들이 보면 다 그 신접해가지고 점치잖아요. 네. 주로 하는 거가 보면 다 뭐 점쳐주잖아요. 이제 길흉화복을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뭐 이제 부적을 써주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푸닥거리를 이제 부닥거리요. 굿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굿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저주를 퍼붓는 굿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네.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받은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누군데 뭐 우리 궁중 비화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제 저주 내릴 사람을 사진을 갖다가 저 그림을 그려놓거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 뭐 활로 쏴가면서 뭐 저주를 내는 그게 무슨 효험이 있다 이제 또 이렇게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방식으로 복이 임하기를 비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선포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일반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계약법에서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박수와 무당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돌로 쳐 죽여라. 네.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해라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무슨 사형 집행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온 지역 사람들이 다예요. 일부가 아니고 사형 집행관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돌을 이제 거기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던져지게 되면 이제 큰 무덤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무덤이 되면 이제 그 사람 무덤으로 그럼 남겨놓는 거예요. 돌로 쳐죽이라는 얘기는 그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아무아무개 무덤인데 아무아무개 무덤인데 왜 이렇게 돌 무덤에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길흉화복을 점치고 저주를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게 돌에 맞아 죽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 못하게. 뭐 그런 건 그나마 보여주는 이제 표징으로 사용하라 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엄하게 금했어요. 네. 근데 좀 의문이 네. 들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점집에 가는 분도 있고. 통계에 의하게 되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점집에 가서 이랬던 경험한 사람들이 수십 프로나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그러면 길흉화복을 점치는 건 이렇게 가장 큰 죄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요. 네. 왜 그런가? 그리고 이건 또 사실에도 맞지 않는 거가 길흉화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시간과 연월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연, 월, 일, 시. 그래 네 사주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뭐 저 결혼할 때도 사주단자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 애는 뭐 몇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럼 저쪽은 또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느냐? 이게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관상 또는 손금 이런 거에 그 사람의 운명에 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 기륭화복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 뭐 재물운을 타고났다는 등 뭐 무슨 뭐 명줄이 뭐 어떻다는 등 손금 보고도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미신이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왜 미신이죠. 그렇지요? 사람의 앞으로 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이게 모순이에요. 네. 난 그냥 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도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지. 네,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정해졌다고 말하면은 모순이고 모순이죠. 사실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현혹이 되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네, 많죠. 많습니다. 무속인들도 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숫자가 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날 뭐 결혼식을 가는데 보니까 뭐 저녁 때도 하더라고요. 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 왜 저녁 때 하냐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손이 없대나 뭐 발이 없대나 그래가지고 그날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결혼식을 손 한다는 없는 날이요. 거예요. 네. 또 내가 이사하느라고 연락을 해보니까는요 언제 뭐 우리가 이사했으면 좋겠다 그날은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날은 이미 다 차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그 이 시간이 꽤 남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왜 이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차 있냐 손 없는 날이래. 그 이사할 때도 그거 따지고 그 결혼할 때도 이런 거 따지고 또 어디에 이렇게 뭐 보니까는 된장 고추장 장을 담그는 것도 어느 날 담궈야 되는 거 손 없는 날 담궈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사실 아주 노련층이 아닌 한에서는 이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력이 고학력화되어져 있는데도 이게 마찬가지거든. 네, 목사님 저도 고백하자면 저희 엄마도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저희 엄마도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좋은 날로 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뜻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거 교회를 다녀도 손 없는 날이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교회 밖에서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는 네.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게 또 교묘하게 침투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점치는 날, 뭐 네. 손 없는 날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 행해지는 거가 뭔가 하면 네. 어떤 걸까요? 거짓 예언. 예언과 오.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설교와 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들어봤는데 예언 사역 받으러 간다. 뭐 예언 사역자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현혹된 적이 있긴 한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달라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경우가 이름으로 많아요. 이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금하고 있는 거는 결정론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미래 일들이.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을 모두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해. 설교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재림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뭐 이래 가지고도 그냥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알려지지를 않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안 받아서 그거는 가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만 모른다는 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정해져 있어요. 있지만 모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만 아신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장 큰 비밀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가장 비밀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을 모르신다? 금방 제가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같으신 분인데 같은 분인데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 모른다. 얼핏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립이 안 무슨 되는 뜻인가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은 미래의 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계약법을 이 땅에 실현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우리가 과제이기 때문에 계약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임하도록 꿈의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다 전해진 다음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실현되어진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실현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요. 정해진 날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며칠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가 단축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단지 날짜만 모른다는 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이요. 그럼 뭐 설교자들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도 모순이네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계명을 어겼다고 봐야 됩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없죠. 2000년 동안 이게 지금 잘못 지켜지고 있는 거고 잘못 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면전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면전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또 마귀의 면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귀의 면전이라는 거는 뭘로 다가오는 마귀의 영으로 내가 이제 채워지는 어떤 이제 이런 경험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 면전도 무시무시하지만요 마귀의 면전도 만만하지 않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요. 만만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마귀의 영에 임했을 때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원래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거짓으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하셨거든요. 네. 네? 거짓의 압이다 말이야. 마귀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게 마귀의 그 속성과 특징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요. 속임수보다 더 세야 돼. 더 세야 돼. 속임수로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네.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이는데 무엇을 속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물론 저 밑에 하급 단계에서는 마귀의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으로 네. 속여요. 네. 온갖 그 기름하고 점치는 게 다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 신접 어쩌고 저쩌고가 다 이제 네. 귀신의 장난이고 이제 농락인데요. 근데 교회당 안에는 그러면 마귀가 무슨 뭐 발작하는 어떤 이런 걸로만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속임수인데 성경 해석과 신학에서의 오류, 속임수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 학교 다닐 때 교리사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거 하나님을 그리고 마귀를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 해석과 교리의 세계가 신학의 세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얼마만큼 마술을 펼쳐놓고 있었는지가 비로소 마귀를 영으로 채워주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목사님, 그럼 설교자들도 본인들이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있고 그러면 하물며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마 이게 지금 10계명의 3계명을 거짓 예언과 설교 잘못된 신학이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는 해석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이거는 들어보네요. 하나님의 면전과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네.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경험하고 나니까 난 완전히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정통 신학과 교리를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정통이라는 이름이면은 그건 뭐 정통이니까 뭐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정통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통 신앙인들이에요. 그 특히 예수님께서 대적하셨던 네. 예수님께서 직접 충돌이 일어났던 서기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정통 신학의 대변인들이에요. 이 정통이라는 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네. 거기에 지금 마귀가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난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럼 일반 성도들은 뭐 하물며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성서 인문하고 제가 열심히 이걸 왜 하고 써요, 내가? 네. 무슨 이걸 뭐 떨림 뭐 내가 내 이름 날리려고 널리 알려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모르면 몰라도 경험했으니 보이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네, 저도 성서 인문학 열심히 전달하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자,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다음은요. 그 당시 신들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네. 전쟁과 약탈할 때 꼭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탈 전쟁하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절대 당연히 안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약탈 전쟁을 절대 하지 말아라라는 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탈했던 사람 앞에서 네, 한번 다뤘죠. 예, 앞에서 한번 다뤘죠. 충격받았죠. 누구였죠? 다윗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신앙을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인데 말아먹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탈 전쟁을 했고 그 약탈한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성전 짓는 신전, 신전.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건 좀 성전이라는 단어의 모독인 것 같아. 신전을 진 거죠. 신전이요. 약탈해온 게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단 말이야. 거기다가 돈과 철은 셀 수도 없다. 목재, 석재까지도 그냥 모아놨다.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 약탈 전쟁이라는 건 늘 있어왔지만요. 다윗만큼 철저하게 약탈한 사람은 없어요. 네, 충격이었죠. 그 좁은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가 좀 큰데요. 거기서 금을 10만 달란트를 약탈을 해왔다는 게 은은 100만 달란트를 약탈해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가서 아주 이 사람은 가죽과 뼈까지 벗겨온 사람인 것 같아. 그런 표현은 조금 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랬다면 교회사는 더해요. 더하다고요? 훨씬 더 심했어요. 네, 목사님. 왜? 이 중세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중세기요. 보면은 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네, 말씀하셨죠. 국교가 기독교예요. 가톨릭이거나 개신교거나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는 르네상스 이후에도 가톨릭 국가 아니면 개신교 국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 했는가 하면 과학 문명을 앞세워 가지고 전 세계를 뭘 하러 다녔죠? 식민지 건설하러 다녔어요. 그걸 뭔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는데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 식민지가 그렇게 많다는 전 거죠. 세계 식민지가 흩어져 가지고도 영국령의 땅은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식민을 많이 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저 호주도 그렇고. 네,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그 항해술을 기초로 한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건 남미를 네. 주로 이제 식민지 엄청나게 약탈해 왔더라고요. 아프리카 또 우리 가면 남미. 사실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배 안 받은 나라가 몇 대나? 중국도 다 식민지. 중국, 인도, 동남아 거의 다였죠. 우리는 단지 이제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식민지배 안 받은 나라가 사실 몇 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3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유럽 가게 되면 무슨 미술관, 박물관이 네, 박물관. 미술관보다도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 보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뭐 한 걸까요? 저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TV를 봤을 거 TV로 아니에요. 네, 더 창고에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질에다 놓은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저희게 몇 개나 돼 거기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보게 되면 진짜 영국 자기들께 가운데에서 거기 진열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다 약탈해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 수준이 아니야. 이건 날 강도들이지. 근데 저희들도 그냥 그런 의식 없이 가서 엄청 감탄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그건 대단한 게 대단하긴 대단한 도둑놈들이지. 대단한 강도들이지. 그 빨리 회개하고 다 되돌려주고 참여해야 될 일이지. 그걸 국보라고 그러고 자랑으로다가 내놓을 일이 아니야. 그걸 뭘 어디다 어느 놈의 도둑질하다가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가 선진인지 다시 다 생각해봐야 돼. 그게 선진이야 그게? 맞습니다, 목사님. 후진도 그런 놈은 후진이 없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걸 선진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선진국 노릇하려면은 도둑질한 것부터 강도질한 것부터 참여하고 돌려줘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놔두고 무슨 놈은 선진이야. 뭐 어디다 대고 지가 무슨 뭘 낯짝을 쳐들고 다니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로 와서 신전 신상을 줬잖아요. 다윗도 신전 진 거예요. 성전 줬다고 신전, 그러면 곤란한 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건 계약 위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고 그랬고 스데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신전과 일반 다른 쪽의 신전과 다름없다라고 그랬다가 신전 모독죄로 맞아 죽은 거예요. 네. 스데반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건 성전이 아니다 말이야. 신전이지 그걸 어떻게 성전이라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앞서서 봤잖아요. 네. 다 통치 이데올로기로 악용해 먹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런 게 오늘도 뭐 그러죠. 우리 교회당 안에서는 이런 게 그럼 없는가?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가 지금도 청산 안 됐어요. 교회 내에서요. 예? 미국 그러지만 그거 다 인디안 땅 갖다가 도둑질한 땅이에요. 인디안 가운데에서 좀 걸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거 다 내놔 그러면 다 돌려줘야 될 노릇이지. 그다음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물론 이 미국의 주 가운데도 어떤 줄 우리는 이렇게 남의 땅 강제로 차지할 수 없다. 돈 주고 사자고 그래서 산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빼놓고는 다 완전 남의 땅 강제로 가도 탈취한 거지요. 그게요. 그 미국이 무슨 뭐 하나님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네. 되면은요. 그러면 다윗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학이 이게 다 뭔가 악마의 신학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그러네요, 목사님. 미국의 돈에다 위 필리핀 까들 아인가 부인가 뭐 우리는 하나님 믿노라라고 네, 했다고 집회에 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 먹는 거지 다. 그거 다 다시 생각해봐야 될 노릇들이에요. 지금요 우리가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어떤가 하면 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예배 중심으로다가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계약범 다 집어쳐 버리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오늘 그거 청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예배 의식 중심, 또 성전을 위한 어떤 헌신, 성전이란 이름으로 받쳐주는 것들. 그뭔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아직 우리가 이게 이 교회 내에서요 삼계명이 뭔지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걸 얘기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게 네, 문제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 같아요. 더 안타깝네요. 죄 중에 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글쎄요. 일계명 아닐까요? 무지. 무지요? 무지니까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똑바로 알고 있는 줄 알아요. 똑바로 믿는 줄 알고 있고요. 무지와 더불어 그럼 착각이 포함되겠는데요. 더 큰 죄는 착각. 착각이지.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지와 착각. 네, 빨리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청소 인문학 통해서. 청산이 벌써 됐어야 될 노릇이었는데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네,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자기들은 3계명 다 지키고 있는 줄로 알아요. 당연히 1, 2, 지킨 줄 알지.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나가 보게 되면요. 지금 10계명 제대로 지키는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너무 심한가? 네, 목사님 다음 진행하시죠.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라는 믿음은? 건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 십계명을 똑바로 일단 이해하고 똑바로 지키는 어떤 이제 이런 네. 건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아마 충격일 수 있는데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거 특별한 거 뭐 필요 없어요. 자명한 거. 아리스토텔레스에겐 비모순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순의 물어보시면은 법칙. 네. 답이 나와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되게 맞냐 틀리냐 이럴 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네.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이해부터 잘못돼서 그러는 건데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한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지극정성이라는 표현은 좀 목사님 그런데요. 이 마음의 이 중심을 들인 예배. 그런데 글쎄 그 예배로 기도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지금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또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복 주신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대로 하나님이라고요? 법대로 하나님이라고 법대로 써있네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에도 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연 세계에 법이 있지요. 네. 이건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봄이 지나면 틀림없이 뭐가 와요? 근데 여름이 오죠. 여름 건너 또 가을이 올 수 있나? 없는 거예요.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는 거죠. 그 겨울이 지나면 또 뭐가 오는 거고요. 다시 봄이 오고. 한겨울에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봄이 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 법이 아닌 게 도대체 자연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오감의 세계만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의 세계도요. 마음에도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 우리의 도덕과 윤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도덕과 윤리, 인간이 지켜서 행해야 될 도라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걸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정의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네. 거고 또 하나 이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또 하나 구분한다면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여기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의 세계를 갈 때 거기는 특별한 세계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줄 알고 갔는데 거기 처음엔 뭐 그냥 신비 체험 같은 게 일어나고 뭐 이러고 할 땐 맞아. 신비 체험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여긴 특별한 세계로구나. 조금 더 가고 하나님 면전까지 가가지고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니까는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과 영의 세계를 정신과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법의 원리가요. 이치가 네. 같더라. 네. 특별한 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도 단지 신비 체험까지만 경험하고 나면 특별한 것처럼 보여요. 조금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좀 거기까지. 더 가야 돼요. 네, 목사님 그런데 저희가 뭐 이웃 간에 뭐 다툴 때 법대로 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데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 그러면 존경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법대로 하나님도 법대로 하신다. 그럼 우리에게도 네.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될 법을 주셔서 선악과를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냥 금단의 열매로만 자꾸 선악과를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이 네. 있다. 그 법을 어기지 마라.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뜻이었다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겨울에 무슨 먹지 말 과일 하나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건 말이야. 아니었죠. 먹었다고 해도 벌 줬고 과일만 하나 먹었다고 그래. 그걸 대대손손이도 벌 받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요. 그건 코미디지 코미디. 코미디도 너무 수준 이하여서요. 그거 코 올리게 애들이나 재밌다고 그러지 어른은 그건 들을 수 있는 코미디도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작이지 그거는요. 그러면 무슨 법대로 해야 될까? 네, 우리에게 무슨 법대로 해야 되나? 성경에 들어있는 법이 뭐죠? 계약- 율법이라는 얘기가 네, 계약법. 율법 거꾸로는 법률이고 네. 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로 딱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게 영성의 무슨 최고의 무슨 경지, 최고의 경지가 나는
전설적인 저 프란시스의 그런 얘기인 줄로 알았어요. 늑대를 감화시키고 말이야 뭐 태양의 노래 뭐 나무하고도 대화를 하고 바위하고도 대화를 하고 뭐 들어봤어요. 이러는 무슨 특별한 세계인 줄 알았는데 다 헛개비 얘기고요. 다 헛개비 얘기고요. 헛개비요? 네. 실제로 돌아왔을 때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 딱 남는 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뭘까? 뭐죠? 너무 궁금한데.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 콩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 감자 심었어요. 뭐가 났을까? 감자죠. 그 요즘 그냥 감자밭에 가면 뭐가 만발할까? 감자꽃이요. 감자꽃이 만발하는 거. 아니 그 목사님 이게 귀결된다는 게 이겁니까? 여기에 도달하더라고요. 여기 도달할 것까지도 없는데요, 목사님. 다 아는 거죠. 예, 당연하지 무슨 도달이에요,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도달- 정답을 예. 얘기를 했어요. 진상 쌤이 제가요? 진상 쌤이 맞는가 봐. 진상 쌤이 제가 뭘요? 맞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러 이게 과정을 굉장히 힘들게 이제 그 40개월 동안 온갖 그냥 그 제일 혼란스러웠던 거가 이제 신비 체험들 그러니까 마귀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 물질의 세계에 이제 원리와 이치에서 이렇게 보여 나가더라고요. 그 내가 하나 도달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아하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목표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떨어진 저기 높은데 높은 거는 또 뭐라 그래? 깊은데래 또.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을까? 여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아는 데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돌아와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가 단지 가치 비중에 달라져요.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어떤가 요거 하나지 특별히 저기도 아니고 여기 저 깊은 데도 아니에요. 아니 설명 들어보면은 또 반박할 말이 또 없어지긴 하는데요. 그런데 왠지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힘이 센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좀 도와주셔서 특별하게 좀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아니, 뭐 그렇게 특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네. 좀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고요. 고대 다신교 시대의 유물이에요. 본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마지막 본래 있던 자리를 출발점과 벗어나려고 그런 건데요. 출발점과 목사님. 도착점이 같은 아니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다시 온다는 게 너무 모르겠어요. 전 혼란스럽네요, 목사님. 여기 저 지구본 좀 여기다 얹어놔. 지구본이요? 네, 지구본 저쪽에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초기 이런 거 세미나를 할 때 이 지구본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이거 아주 내가 들고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정신 포함해 가지고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구예요. 구요. 네, 구. 구. 원이 아니라 구. 구인데 입체적인 원 구가 되는데요. 가장 작은 세계로 들어가도 분자, 원자 더 작은 세계로 들어가도 결국에 가서는 구의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네. 큰 세계로 들어가면은 거시적인 세계예요. 무한대까지 볼 수 있는 많은 경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아인슈타인의 현술인데 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무한대까지 보는 많은 경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저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뭐가 보여요. 저게 뭐지 잘 모르겠어. 이쪽을 봤어요. 여기는 뭐가 있나. 그래도 뭐가 또 보여요. 보니까 또 어쨌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있네. 또 이쪽을 봤어. 어느 쪽을 봐도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쭉 여러 곳을 보다 보니까는 보이는 게 똑같아. 똑같다고요? 그 똑같은 게 여기를 봐도 똑같은 게 보이고 저기 봐 이게 이상해. 저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뭘까?
어디요? 뒤통수야. 뒤통수요? 자기 뒤통수야. 아, 자기 뒤통수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주가 무한하다는 얘기는 무한대라는 얘기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직선과 곡선이 그건 무한한 거예요. 이게 직선이 곡선이고 곡선이 직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기서 계속 왼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 출발한 데가 나오죠. 네, 그럼 그렇죠. 이걸 이렇게 놓고 한번 돌려보면 어디가 나올까 이번에는? 출발한 데가 나오죠. 이게 같은 이치가 그 얘기예요. 음. 이게 이치가 그런 거예요. 모든 이치는 출발과 독작점은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아니, 이건 쉬운데요. 그런데 개인의 인생으로 적용하려니까 조금 여기다 놓고 다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신앙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네.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돼. 신앙의 법이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는 대 콩 나고 파 심는 대 팥 네. 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수준 이하가 돼가지고 너무 하찮은 거 돼가지고서 뭐 겨우 하찮은 아니지만요. 그냥 당연한 거. 겨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영생의 세계를 순리하고 나니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던 것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거가 특별한 초자연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 중에서 가장 평범한 것 같은 거가 가장 큰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을 한번 바뀌고 경험하고 보니까 뭐가 바뀌는가 하면 내 바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런 계명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원리와 법과 이치에 내가 충실하는 게 근데 그걸 다 지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네. 사람에게 그런 속성이 들어있어요. 속물근성이 그게 있어요. 그걸 뭐 다 지켜. 그거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건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도우셔서 특별히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그럼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아까 마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요때 마귀의 손바닥에 놀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 가운데 내가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 그게 이제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거고 구약법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여기로 이제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 3계명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가 좀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네. 아마 이런 해석이 별로 있지 않아서 처음 듣는 해석일 수 있는데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출발은 아주 모르겠어요. 오늘 복잡한데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거고 당연하면서도 깊은 거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는 몇 계명이죠, 목사님? 이제 세 번째 다음이니까 뭐예요? 네 번째요. 네 번째겠죠. 번째. 네 번째는 뭔지 기억나요?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인가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속에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뭐가 들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